제 파란 거. 나꿀라 삐따와 나꿀라 맞다. 부처님께서는 박가국의 베사깔라 숲에서 8번째 안거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나꿀라 삐따와 나꿀라 맞다 부부가 부처님께 예경 드리고 설법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부처님을 처음 보자마자 아들아,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를 방황하다 이제야 왔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부가 왜 부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하는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의아해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부부는 과거 500생 동안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였고 500생 동안은 나의 큰 아버지와 큰 어머니였고 500생 동안은 나의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였다. 그러한 인연 때문에 이번 생에도 나를 보자마자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분문을 설하셨고 그 설법을 끝에 부부가 모두 수다원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부처님과 친근함에 있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부부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법문이 있습니다. 언젠가 남편인 나꿀라 삐따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렸을 적에 어린 나꿀라 맞다가 제게 시집을 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아내 나꿀라 맞다를 마음으로 거역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몸으로 나쁜 행실을 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희는 지금 여기에서도 서로 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서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아내인 나꿀라 맞다도 남편과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꿀라 빠따와 나꿀라 맞다처럼 여러 생 동안 부부로서 같이 만나려면 소원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셨습니다. 장자들이여, 만일 그대들 두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도 서로 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서로 보기를 원한다면 그대들은 두 사람 모두 동등한 믿음과 동등한 계행과 동등한 베품과 동등한 통찰지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서로 보게 될 것이고 내세에서도 서로 보게 될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동등한 믿음, 계행, 보시, 지혜를 갖추어야 다음 생에도 부부로 같이 만날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절에 와서 신행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이고 부부가 함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성들은 법문도 듣고 보시도 하고 수행도 하지만 남성들은 사회생활이 바빠서 법문을 듣거나 수행할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화내고 짜증내고 술을 먹는 등의 불선행을 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사람은 선업의 결과로 천상에 태어나고 한 사람은 악업의 결과로 지옥에 태어나면 부부는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에도 부부가 다시 만나길 바란다면 함께 보시도 하고 법문도 듣고 수행도 해야 합니다. 다음 생뿐 아니라 지금 이 생에서도 부부가 화목하려면 각자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 5가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첫째, 부드럽게 불러야 합니다. 남편이 부인을 부를 때 거친 말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무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이니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여 거칠게 대하지 말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셋째, 행동이나 말, 마음으로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삿된 음행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재산을 맡겨야 합니다.
주석서에서는 부엌에 관해서는 부인에게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남편이 번 재산을 아내에게 맡기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섯째, 때에 맞춰 옷이나 목걸이 등의 장신구를 선물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에 대해 5가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첫째, 맡은 일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듯 아내는 자신의 책임진 크고 작은 일을 잘 행해야 합니다. 둘째, 주위 사람들을 잘 챙겨야 합니다. 이것은 친정과 시댁을 동등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친정 식구가 오면 더 반갑게 맞이하고 시댁 식구가 오면 덜 반갑게 맞이하면 좋은 아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행동이나 말이나 마음으로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삿된 음행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재산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남편이 힘들게 번 재산을 낭비하지 말고 써야 할 곳에 잘 사용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다섯째,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 등의 법문을 통해 중생들이 수행을 실천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법하셨지만 중생들의 근기가 성숙되기 전까지는 부부간의 의무처럼 세간 생활의 기본 바탕이 되는 설법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보디왕자, 부처님께서 베사깔라 숲에서 지내실 때 박가국의 총독으로 와 있던 보디왕자가 새로 지은 궁전의 낙성식에 부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보디왕자 부부는 결혼하고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얻을지 못 얻을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왕자는 부처님께서 카펫을 밟고 오시면 나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부처님께서 궁전으로 들어오실 때 밟고 들어오도록 흰 카펫을 깔았습니다. 그러나 보디왕자의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카펫을 밟지 않고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보디왕자는 카펫을 밟고 들어오시라고 크득 청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계속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카펫을 밟지 않으시려는 부처님의 뜻을 알고 아난다 존자가 그 카펫을 치우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카펫을 밟지 않으려 하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령 왕자의 바람대로 카펫을 밟으셨다고 해도 과거의 보디왕자가 지은 전생의 악업으로 인해 이 생에서는 여전히 자식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카펫을 밟았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왕자가 부처님께 보시를 했는데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여 부처님과 성단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도들이 저 비구들은 카펫을 밟고 다닌다. 그들이 하지 못할 행위란 없다라고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는 뜻도 있었고 훗날 신통이 없는 제자들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 밟을지 안 밟을지 결정을 못하게 되면 제가 신자들이 부처님 당시에는 우리가 보시한 것에 항상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한 결과도 없다. 지금은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하지 않는다라고 잘못 생각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난다 존자가 그 사실을 보디 왕자에게 말하자 왕자는 카펫을 걷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후 괴로움에 의해서만 즐거움이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견해를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고행을 할 때부터 5비구를 제도할 때까지의 수행 과정을 설하셨습니다. 그러자 보디왕자가 아라한과를 얻을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코끼리를 모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비유하시면서 믿음, 건강, 정직, 정진, 지혜라는 5가지 요소를 갖추었다면 7년, 6년, 1년, 한 달,
7일 만약에 부처님이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면 저녁에 가르침을 들으면 다음날 아침에 가르침을 들으면 그날 저녁에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이어 왜 삼귀를 하지 않느냐는 산직갑붙다 바람은 청년의 물음에 보디왕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첫 번째 유모에 의해서 두 번째로 이미 삼귀를 했고 이제 세 번째로 삼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보디왕자의 과거생을 설해 주셨습니다. 과거 어느 생에 보디왕자의 전생 부부가 타고 가던 배가 폭풍우를 만나 난파하였습니다. 이리저리 표류하던 부부는 다행히 어느 무인도에 도착하였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 새의 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처음에는 알 하나를 먹고 2개를 먹다가 나중에는 그 씀에 있는 새의 알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금만이라도 삼가했으면 남편의 복으로 지금 아기가 생길 수 있었고 아내가 조금만이라도 삼가했으면 아내의 복으로 아기가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알을 다 먹어버려 초년, 중년, 말년을 방일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과보로 금생에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부의 과거생 얘기를 해주시면서 초년, 중년, 말년이라는 인생의 세 시기 중 어느 한 시기라도 방일하지 않게 지내야 한다는 의미의 개송을 설하셨습니다. 자신을 소중하다 생각한다면 현재와 미래의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자신을 잘 보호해야 하나니 3가지 시기 중 어느 한 시기라도 10가지 악행에 때가 묻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 가르침을 듣고 보디왕자는 수다원가를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베사깔라 숲에서 8번째 양거를 보낸 후 사와띠의 제타와나 정사로 가셨습니다. 그때 완사의 수도 꼬산비에 사는 고사카, 꿋꿋다, 빠와리까라는 세 장자가 부처님을 뵙기 위해 제타와나 정사로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성향과 근기에 맞는 법문을 설해 주셨고 그들은 모두 수다원가를 성취하였습니다. 세 장자들은 그 후 보름 동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난 후 제타와나 정사를 떠나면서 부처님께 꽃산비로 오시라고 초청을 하였고 꽃산비로 돌아가 각각 고시 따라마, 꾹꾸 따라마, 빠와리 깜바와나를 세웠습니다. 정진에 대하여 앞에서 믿음, 금강, 정직, 정진, 지혜라는 5가지 요소를 언급했습니다. 이를 수행의 기본 요소 5가지라고 합니다. 정진 요소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정진은 살과 피가 마를 테면 다 말라붙어라. 피부, 살, 뼈만 남을 테면 남아라. 특별한 법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리라고 결의하고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진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4가지 바른 노력, 즉 아직 생겨나지 않은 해로운 법은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미 생겨난 해로운 법은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한 법은 생겨나도록 노력하고 이미 생겨난 선한 법은 더욱 정장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진을 더욱 정장시키는 요소에는 11가지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때는 노력할 수 없다고 악처의 위험을 숙고하는 것. 9가지 출세관법은 노력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정진의 이익을 숙고하는 것. 모든 부처님 벽집을 상수 제자들이 간 길을 가야 한다. 게으르면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가야 할 길을 숙고하는 것. 스님들의 경우에는 신도들이 보시한 음식에 대해 공경하는 것. 게으른 이는 스승의 거룩한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
노력하는 이만이 받을 수 있다라고 유산의 위대함을 숙고하는 것. 참으로 위대한 스승의 제자가 게을렀어야 되겠는가라고 스승의 위대함을 숙고하는 것. 거룩한 부처님의 아들이 게을렀어야 되겠는가라고 태생의 위대함을 숙고하는 것. 사리붓다 목갈라나 등의 도반들이 그랬듯이 오직 정진으로서 출세관법을 통찰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도반들의 위대함을 숙고하는 것. 게으른 일을 멀리하는 것, 노력하는 일을 가까이 하는 것, 눕고 앉고 쓰고 긋는 네 가지 자세에서 노력하기 위해 항상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정진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 즉 정진에 가까운 원인은 경각심입니다. 경각심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호랑이나 코끼리 혹은 창이나 칼 등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마음 놀람, 경각심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냄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둘째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도덕적 두려움, 경각심입니다. 도둑질을 하면 받게 될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을 말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두려움이라는 선한 법이지만 이 정도로는 아직 정진에 가까운 원인으로서의 경각심이 생겨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법문을 듣고 지혜로서 잘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한 경각심, 지혜 경각심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두려움과 함께 생겨나는 지혜입니다. 불순업을 저지르면 나쁜 과보를 받고 윤회하는 내내 괴로울 것을 지혜로서 잘 숙고하면 경각심이 생깁니다. 바로 이 지혜를 바탕으로 한 경각심이 정진바라미를 실천하게 되는 기초가 된다고 앞서 정진바라미를 설명할 때 언급했습니다. 넷째는 법경각심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두려움과 함께 생겨나는 어리석음 없음입니다. 법체로는 지혜 경각심과 같습니다. 다만 지혜 경각심은 범부나 유학에서 생겨나고 법 경각심은 아라한들에게만 생겨납니다. 이러한 네 가지 경각심 중에 지혜 경각심, 법 경각심이 정진의 가까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진의 반대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악한 법이 일어나도 빨리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선한 법을 실천해야 되는데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전에 보면 게으른 사례가 8가지 나옵니다. 첫째, 가사를 수선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면 피곤할 것이라고 핑계를 대며 일하기 전에 미리 쉬는 것입니다. 둘째, 일을 하고 난 후에 피곤한 것을 핑계로 쉬는 것입니다. 셋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하는 동안 피곤할 것이라고 핑계를 대며 미리 쉬는 것입니다. 넷째, 여행에서 돌아온 후 먼 길을 다녀와서 피곤한 것을 핑계로 쉬는 것입니다. 다섯째,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해 피곤하다고 쉬는 것입니다. 여섯째,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몸이 무겁다고 쉬는 것입니다. 일곱째, 병에 걸렸다고 쉬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병이 치료된 뒤에도 그동안 몸이 아팠으니 잘 쉬어야겠다고 쉬는 것입니다. 이하는 반대로 정진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일이 있으면 수행을 못하니까 지금 미리 실천합니다. 일을 하고 난 후에 일을 하는 동안에 수행을 못했으니까 더 열심히 합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수행하기 힘드니까 미리 수행에 정진합니다. 여행을 하고 난 후에는 여행하는 동안 수행을 하지 못했으니 더욱 노력합니다. 좋은 음식을 많이 못 먹어도 몸의 가벼움을 생각하여 더욱 노력하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다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더욱 정진합니다. 병이 났을 때는 그 병이 더욱 심해지기 전에 정진하고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는 다시 병이 재발하기 전에 열심히 정진합니다. 이것이 정진하는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정진을 갖춘 이가 어떠한 행위를 성취할 수 없겠는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진을 구족한 용감한 이는 어떠한 행위를 막론하고 성취할 수 없는 일이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정진을 갖추어 세간 출세간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간디아 부부, 세 장자들이 지은 정사가 완성되자 부처님께서는 꼬산비로 향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꼬산비로 가던 도중에
마간디아라는 바라문 부부가 살고 있는 꾸르국의 깜마사담마로 가셨습니다. 그들이 깨달음을 얻은 인연이 무르익었음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간디아 바라문에게는 마간디아라는 매우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바라문과 장자들이 그 딸과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마간디아 바라문은 자기 딸의 남편감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그들의 청을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마간디아 바라문은 부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문은 세상에 저보다 더 완벽한 사람은 없다. 내 딸을 저 훌륭한 사람에게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간디아 바라문은 부처님께 다가가서 자기 딸의 남편이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고 바라문은 집으로 가서 아내와 딸을 데리고 그 장소로 다시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장소에 자신의 발자국만 남긴 채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결국 부처님을 발견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딸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마라의 딸들이 온갖 신통으로 유혹하려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을 말씀하시며 다음의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딴하, 갈레, 아라띠, 혐오, 라가, 애욕 라는 천녀들을 보았을 때도 사랑을 하고 싶은 바람이 나에게 없었는데 오줌과 똥으로 가득 찬 그대의 딸을 어찌 원하겠는가. 그 몸을 나의 발바닥으로조차 닿고 싶지 않네. 부처님께서는 개송을 설하시고 나서 마간디아 부부에게 법을 설하셨고 그 법문 끝에 부부는 아나함과를 성취하였습니다. 세속 생활의 의미가 없어진 부부는 남편의 동생에게 딸을 맡기고 출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도 모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